반갑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읽고 나누면 시작을 할게요. 서른째 해 넷째 달 포다스에 내가 그발 감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다세라. 갈대아 땅 그발 감가에서 여호와의 말씀 부시하루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에스겔의 문학적 특징이 있다면 많은 자료들이 환상으로 제시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도 혹시 환상을 경험한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환상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죠. 우리가 3차원적으로 세상을 이해할 것이 아니라 스티븐 호킹 박사의 말처럼 11차원까지 있다고 말하잖아요. 아니요, 그 이상의 차원이 있을 수 있겠죠. 단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3차원 세계 정도가 전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죠? 그가 소명 받을 때의 기록이나 혹은 환상적인 예루살렘 여행 환상 8장에 보면 또 마름뼈 계곡 환상 37장에 보면 또 새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 등 주요 기록들이 환상으로 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에스겔을 보통 묵시의 아버지다라고 부릅니다. 묵시의 헬라어가 아포칼립스잖아요. 베일을 벗긴다 혹은 계시다 이렇게 번역을 하죠. 주로 이 세상과 역사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심판과 또 이에 대한 여러 계시를 환상이나 상징, 암호로 제시하는 문학을 묵시문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속하죠. 이 두 책 외에도 포로기 이후 여러 유대 문헌 속에서 많이 발견되는데 그중에 아마 가장 대표적인 책이 아마 에녹서일 거예요. 읽어보신 분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기회가 되면 인터넷상에서 에녹서를 치시면 볼 수 있어요. 뭐 외경에 속한 것이라 뭐 굳이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보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에녹서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환상적이고 신비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죠. 이 세상과 역사의 끝을 이야기하는 종말론도 묵시문학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묵시를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사이에 내계자 역할을 하는 천상의 존재가 등장하는 것도 하나의 특징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묵시문학은 많은 것들이 환상 속에서 담아 계시되고 있는 것일까? 신학자들의 질문이죠. 뭐 해답은 묵시문학이 성행하게 된 시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묵시문학이 나올 때가 상황이 어떤 때냐? 극심한 고통 속에 신음하던 시기에 주로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다니엘의 경우 유대 민족이 여러 이방 국가들의 압제를 당할 때잖아요. 극심한 종교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선포된 메시지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로마라고 하는 또 그 사도 요한의 엄청난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바로 그 시점에 요한계시록이 사실은 기록이 되잖아요. 당시 고통받던 사람들의 현실 어느 곳으로도 위로받기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을 죽이기 위한 칼날이 바로 목 앞에서 날아오는 듯한 상황 속에서 그 현실을 초월하는 것, 어떻게 초월할 수 있을까? 바로 상상에 힘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날에 대한 상상, 이 그날이라고 하는 단어는 에스겔에서 많이 사용이 되어지는 표현인데, 그날에 대한 상상이 바로 그 현실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게 만드는 매우 중요한 그죠?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사회 기득권자들이 횡포에 신음하는 사람들, 그날을 상상하면서 현실의 고통을 잊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 과거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시인들, 작품, 작가들을 보면 그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자유를 얻을 그날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펼치는 일들, 우리의 문학 속에서도 사실은 발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칼날의 그 쓰라림 속에서도 그날을 상상하면서 오늘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이런 어떤 믿음의 힘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묵시문학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상상을 현실 도피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현실 직시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 있죠. 여러분 이 말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에 더 나은 내일에 대한 꿈을 꾸는 것, 상상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현실 도피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상상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에 가까울 수 있다는 거죠. 왜?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거기 계시는 하나님, 이때 거기라고 하는 이 에스겔의 거기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중요한데 여호와 삼마죠. 여호와 삼마. 그 고난의 현장, 그 포로기의 현장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그날을 상상하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는 것이고 현실을 직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에 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오늘의 나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묵시문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묵시문학이 발전이 되는데 예를 들어 스바냐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숨겨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입니다. 또 요에서 1장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그날이란 표현이 많이 나오죠.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젖는 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이렇게 예언자들은 언젠가 여호와의 바로 그날이 와서 생각하는 자들을 멸절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언자적 종말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런데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또 수많은 묵시문학 중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종말론을 그 속에 담고 있다라는 거죠. 다니엘서 7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옛적부터 항상한 대신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도다.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종말에 오셔서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나라를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러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 환상을 그 사람들은 많이 어떤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날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느냐. 시기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사람들, 현실만 직시하는 여러분, 현실만 바라본다. 그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그들에게 어떻게 환상적인 상상의 세계를 열어가면서 하나님의 그날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러한 상상은 단지 현실을 도피하는 현실 도피의 모습이냐?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상상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상상? 더 나은 세상이 더 나은 미래가 우리 가운데 다가올 수 있다. 앞으로 펼쳐질 것이다.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의 요구들을 사실은 예언자뿐 아니라 오늘 이 에스겔 선지자 역시 환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상상하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상상. 아이들의 특징은 여러분, 상상력이 풍성하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진짜, 에디슨처럼 달걀을 품으면서 내가 품으면 그게 부화될 거를 상상을 하다. 그러니까 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히브리 기자의 말이죠. 즉, 믿음이나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실제라는 거죠, 실제. 실상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확실한 근거, 진무서란 뜻이거든요. 믿음은 나의 소망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해준 확실한 근거죠.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이 소유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집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의 소유주인 것이.
집 문서가 그 집의 실소유주를 말해주는 것처럼 믿음이 나의 소망의 실상이라는 거야. 즉,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냐?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언젠가 사라질 허황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아더 핑크 목사가 말하잖아요. 믿음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한다. 믿음은 낙담에 대항해 담대케 하고 어려움을 보고 웃어넘기게 하며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을 이기게 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입니다.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 상상의 영역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상상의 영역을 포함하거든요. 근데 이때의 근거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상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달세계 여행, 무성 영화죠. 1902년도에 만들어진 거거든요. 지구에서 달까지라고 하는 제 과학서 SF 영화인데, 그 아니 SF 소설을 영화화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67년 후에 1969년 7월 16일에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아폴로 11호가 발사됐죠. 그리고 고요의 바다에 착륙을 해요. 놀라운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 물고기처럼 바닷속을 보고 싶어요. 잠수하는 맛. 그보다 더 깊은 심해 잠수정까지 만들어내. 하늘을 날고 싶어요. 상상하는 거죠. 여러분 100년 전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그럼 말 그대로 그냥 상상인 거야. 그냥 바라는 거야. 꿈꾸고 소원하는 거야. 상상의 영역이야. 그런데 그게 여러분 60년 혹은 100년 후에는 실상이 되어 있어요. 문명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상상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상상이 과학기술을 낳잖아. 그죠? 새를 보며 자유롭게 하늘을 날고 싶어하는 욕망이 비행기를 탄생하게 만들었잖아. 되게 놀라운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게 뭡니까?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터미네이터가 현실이 될 것을 두려워하자. 그죠?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상상을 하잖아요. 누군가 그 마지막 버튼을 누르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왜 이런 상상을 하게 되었을까? 어느덧 우리에게 여러분 인공지능이 진짜 피부로 와닿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이게 여러분 예를 들어 50년 전, 혹은 100년 전, 혹은 1000년 전이라면 이러한 시대를 상상이나 했겠어요? 이게 현실화 될 거라는 감이 누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어요? 자연인도 여러분 상상에 의해서 현실을 만들어내요. 그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냥 인간,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창조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상상에 의해서 50년 혹은 100년 후에 현실을 만들어내. 하물며 성도들. 차이가 뭘까요? 자연인은 유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상상이라며 신앙인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인 상상이죠. 이 창조의 배후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 이게 신앙인의 상상력의 근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출애굽의 역사가 있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있다. 왜? 성경에 있습니다. 포로기, 이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독립 자유가 있을 수 있을까? 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 살아왔대요. 성경에 있잖아. 야,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있다. 성경에 있잖아. 그죠? 안진뱅이 인생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가? 있다. 왜? 성경에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죠. 성령 세례가 있을까? 있다. 왜?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있어. 왜요? 같이 갈라져. 그죠?
우리의 상상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여러분, 일반 자연인의 상상이 바라고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어느덧 10년, 50년, 100년 후에 현실이 되어져 있는 지금 이 시대를 목격하면서 왜 하나님 안에서 더 나은 세상이,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질 거라고 하는 상상을 왜 우리는 하지 못할까? 그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게 여러분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상상의 묵시문학 속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이런 관점으로 봐야 할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